입다가 이스라엘을 위해 앞에 나섰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를 환영한 건 위기뿐이었습니다. 입다는 외로웠고 그 외로움은 절박함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들고 이 전장에 나아가나이다. 이 백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제가 칼을 들겠습니다. 주께서 만일 내게 이 암몬 자손을 넘기신다면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 내 진문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주의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걸고 그분의 도우심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절박하고도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입다는 몰랐습니다. 그 서원이 무엇을 가져올지. 입다는 군을 정비했고 암몬의 침략을 막기 위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입다는 지형을 이용해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암몬군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칼날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전장의 한가운데서 입다는 기습과 측면 공격을 동시에 펼쳤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암몬군은 중심을 잃었고 이스라엘군은 칼날처럼 그 틈을 찢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흙이 뒤섞인 혼전 속에서 입다는 후방이 아니라 선봉에 섰습니다. 그가 휘두른 칼은 단지 검이 아니라 지난날의 수치와 상처, 아픈 과거를 모두 딛고 일어선 한 남자의 분노였습니다. 마침내 암몬의 전열은 결국 무너졌고 그들의 용기는 도망치는 말발굽 아래서 꺾였습니다. 전장의 주도권은 입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승리를 맡기셨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을 무찔렀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길르앗 땅은 해방되었고 이 백성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마음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집, 그곳에서 누군가는 자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입다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의 고삐를 움켜쥐었고 심장은 떨렸습니다.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이는 다름 아닌 그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아, 내 딸아, 너는 나를 너무도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였으니 돌이킬 수가 없구나. 아버지, 주께 서원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소서. 다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제가 처녀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인하여 스스로 애국하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고통스러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입다는 결국 자신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서원은 율법의 정신을 배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결코 그 어떤 신앙의 열심이라도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집에서는 가장 큰 상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서원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신 어리석고 잘못된 맹세였습니다. 사사 시대, 율법의 지식은 흐려졌고 신앙의 방향은 흔들렸습니다. 입다는 사사였지만 그 또한 시대의 한계 안에 있었고 그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라는 말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모세 오경 다음 여호수아 기록 다음에 사사기 기록이 350년 기록입니다.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인물을 시대마다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통로가 되게 했다. 그런 면에서 입다의 사명이 들어있고 입다는 큰 틀에서 보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문제는 입다가 서원을 했다는 거죠. 사실 서원 자체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겁니다. 따라서 서원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열어놓으셨고 이를테면 한나의 서원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한나의 서원은 바로 사무엘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한나의 서원은 나실인 서원이었고 안타깝게도 입다의 서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사실은 서원답지 않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모세 오경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둔 서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한나의 서원과 달랐다. 따라서 입다의 서원은 가나안 풍속의 근간을 둔 서원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서원은 입다 자신과 결국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을 틀리게 봤다. 그리고 치우쳤다. 선을 넘었다. 이런 측면에서 교훈을 준 이야기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입다는 싸움에 이겼지만 믿음에서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결국 상실로 이어졌고 그의 서원은 신앙이 아닌 불안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 또 다른 전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저게 사람 힘인가? 저 아이 보통 애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가 봐. 사람들은 그의 힘을 경외했지만 그의 외로움을 이해해주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셨지만 그 감동이 언제, 왜 찾아오는지는 그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점은 항상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